아어티H님, 아이가리님, DWA님, 이현정님.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글을 적어가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따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내용 중에서 특히 공과 색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에 글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어티H님. 수행 이외의 유체이탈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를 아셨나요?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데에 유용한 도구라 그래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이탈이 숙명통과 천안통 그리고 천이통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 신통을 얻는 것보다 유체이탈이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유체이탈은 신통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들도 있어요. 또한 유체이탈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다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체이탈이 왜 이원론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비물질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미루어 두었었는데 공과 색에 관해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기에 질문 주신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이라 이번에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일원론의 세계관은 하나의 세계, 즉 물질계 하나만을 인정하는 사고체계거든요. 마음을 바꾸어서 이곳 물질계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이상을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물질계를 모르기에 윤회를 멈출 방법이 없죠. 그렇기에 물질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기에 이 물질계를 허상이라거나 내가 허상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 물질계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상정하기에 이곳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곳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깨어나서 비물질계로 건너간 후 다시 이곳 물질계로 오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후기 경전은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 아니기에 그닥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물론 초기 경전이라고 해서 붓다의 말씀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인도는 우리처럼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붓다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제자이신 지혜제일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걸련 두 분께서 이미 붓다보다 먼저 인멸하신 상태여서 초기 경전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실 수가 없었던 데다 시대, 문화, 언어 등의 변화와 차이에서 오는 번역상의 어려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가 초기 경전뿐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경전에서 붓다께서는 그렇게 공을 강조하시지는 않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공에 대해 설하신 경우가 있기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색이나 공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색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색은 물질로서 우리의 몸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면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 이해하는 공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 역시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기에 참고만 하셔요.
공은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는 본질적 관점에서의 공이고 다른 하나는 이원적 관점에서의 공인데 물론 두 개의 관점이 별개가 아니라 본질적 관점과 이원적 관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 시간 무아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두 의미가 별개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선 본질적 관점에서의 공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무상과 무아의 관점에서 일종의 덧없음의 의미인데 이것이 세속적 시각에서의 허무함과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아니라 몸을 포함한 오온에 집착할 것이 없기에 이러한 집착과 번뇌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즉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또한 초기 경전의 붓다께서 공을 언급하실 때는 주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요. 물론 그 말씀의 이면에는 이원적 관점도 있는 것이에요. 후기 경전인 반야심경도 본질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지극히 잘 쓰여진 경전이에요. 다만 이원적 관점에서 색과 공을 비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과 색을 이원적 세계관의 개념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것을 먼저 알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색은 변화하면서 물질적 형상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거친 육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이 물질계에서 거친 물질로 존재를 하고 있죠. 다만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붓다께서는 색을 포함한 오온이 모두 무상하다고 강조하시죠. 우리의 몸은 매 순간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이러한 몸은 매 찰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또한 겁의 시간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100년 남짓한 삶이란 찰나에 불과하죠. 우리는 이렇듯 찰나생과 찰나멸을 거듭하면서 매 순간 다른 육체와 유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내 것이랄 것도 나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보고 알면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무아인 것이죠. 공은 변화하면서 물질적 형상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유체를 생각해 보셔요. 공은 선정의 영역이고 이러한 공과 선정은 모두 비물질계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공을 이원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왜 우리가 색을 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무상, 고, 무아든 공이든 모두 비물질계의 시각으로 물질계를 인식하는 관점이에요. 신통도 비물질계의 관점으로 물질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운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또한 유체 이탈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벽을 통과하는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유는 오랫동안 벽을 물질로 인식했던 습 때문에 유체가 비물질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물질계의 관점으로 벽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계의 벽이 물질계에서 비물질인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거친 물질로서 벽은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물질계와 비물질계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비물질계의 관점으로 물질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천천히 시청하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색과 공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반야심경의 한 구절인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감각작용, 지각작용, 의지적작용, 식별작용도 다 공이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공을 본질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지극히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원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좀 있는데 색부리공이나 색즉시공은 몸은 비록 물질계에 있지만 마음만은 비물질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자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공부리색이나 공즉시색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음식에 대한 집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물질계에서는 거친 육체가 없기에 음식을 먹을 일이 없고 음식 맛을 분별할 일도 또한 음식에 집착할 일도 없지만 물질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거친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당연히 음식 맛이 분별이 되죠. 그런데 이 미각에서 생기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집착과 번뇌가 생겨나게 되기에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맛을 분별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맛이 분별이 안 될까요? 깨달으신 분들은 혀가 어떻게 돼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낄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평소 선정에 든 상태로 살 수 있다면 가능한데요. 이렇게 선정에 든 상태로 살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모든 음식이 미세한 단위로 쪼개져서 미각을 자극하지 않기에 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평소 유체 이탈을 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몸은 늘 잠들어 있고 유체가 몸 밖으로 나와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없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오래지 않아 육체가 죽게 되겠죠. 따라서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맛을 차별하지 말고 좋아하는 맛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음식은 그냥 우리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는 말의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색을 공처럼 인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색과 공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색을 공처럼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반대로 공을 색처럼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러면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는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을 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즉 비물질계를 물질계로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죽음을 맞이한 후에 비물질계로 건너가는 순간 망자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질계에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유체의 모습과 구성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유체 이탈을 했을 때 유체가 육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몸이 나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몸에 대한 인식과 집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공이 곧 물질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깨달음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거든요. 따라서 반야심경에서 색부리공이나 색즉시공은 우리가 물질계를 비물질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물질계처럼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맞지만 공부리색이나 공즉시색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이러면 윤회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공과 색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시고 2부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2부에서는 붓다의 말씀을 인용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